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 불러서 어디에 안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뽑아내서 만드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우리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구나.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했는데 바로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에 갈라디아 4장 6절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과정이 어린아이에서 조금 벗어난 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가 아니라 세상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을 알 때에 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조금 성장한 자녀들아 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청년이 돼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사람들은 아빠하고 부르면 좀 감각이 좀 느끼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존재 속에서 사니까 항상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지? 죄 사함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장 과정이 예수 안에서 또 성장 과정이 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교회가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흔히 말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 속에서 사람의 일을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만드는 목적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와 연합된 교회입니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인데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으니 해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고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무슨 일을 나타냈느냐? 너무 좋으면 오직 예수. 그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이름이 내가 죽어도 부를 이름이다. 죽으면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에 관한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신 사건이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 보이시며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볼 수 없다. 살과 뼈가 없는 분이다. 참 처참한 얘기예요. 보이셨다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풀어서 은혜가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에 한번 읽고 그냥 상자에 넣어서 가둬버렸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쏘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파가 사는 지역을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증인이 되라. 땅끝이 뭐예요? 헬라어로? 개란 단어 썼죠? 근데 그냥 얼스, 랜드, 컨츄리, 그라운드하고 풀어버리니까 그냥 지구상에 있는 땅의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한번 전도를 해봐라.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땅끝이 어디냐?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죠. 자기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르러 알려줘라. 그게 개라는 단어의 끝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죠. 보물을 항아리에 묻어서 땅속에 묻었다.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도 오순절 성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것도 이미 여러분들 기본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확장을 하는데 아직 확실히 긴가민가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또 풀어줄 겁니다. 너에게 임하시면도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자리가 어디냐? 신학자들끼리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올려가셨다. 올려가시니까 높은 데 산에서 올라가셨구나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 47절부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걸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를 압축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나왔죠. 어디서 올라가셨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직선 거리로 따지면 3.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심리죠?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베단이나 그냥 예루살렘이다 하고 얘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모르는 거 알았다고 대견해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올라가신 데가 어디다? 산이 아니고 어디다?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냥 통칭적인 존재 있는 곳에서 올라가셨다. 근데 올라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9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래서 올리워 가시니까 산에서 꼭 올라갔다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통과하자고 했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가 아니고 제자들의 눈에서부터 구름이 와서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셨는데 뭐만 보여요? 계속? 구름만 보이죠? 그래서 종말론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서 산으로 자꾸 기어 올라가요. 자꾸.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그 어느 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산인데 여기 산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제자들 눈에서부터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자세히 봐요?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순간이죠. 지금 이제 날 보고 이번 미국 가는데 언제 또 오실 거냐고 그러는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 자,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서 가라사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어떻게 하신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때 오셨는지 아니면 그 후에 로마서 때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가 대답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상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대로 오신 분이다. 언제 오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났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나타난 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성경을 나는 무조건 암송해라가 아니고 여러분들 사건이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데 뭘로 나타났어요? 하늘로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환타직한 환상적인 부활 예수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뜬금없이 말한 성경 구절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존재화된 실존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얘기해요. 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며칠 동안 계셨다? 이걸 그냥 무조건 다 통과해버려요. 무조건 통과해놓고 무조건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영접했느냐? 예수의 실상을 말하라 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냥 환타직한 환상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전에 8절에 증인이 들어가는데 무슨 증인이냐? 이 증인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증거해야 되는 증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 몸 밖에서 오실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 안에 피조물을 가리키면 이제 그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야 돼요. 즉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건너뛰어야지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서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헤매고 방황을 하면 그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만드는 예수 믿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거하셨다, 계셨던 사건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 11절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사울에게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빛으로 나타났으니까 올라가신 그대로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함부로 결단하기에는, 속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오신다고 하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빛으로 나타난 건 맞아요. 그러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다.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계신 기록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 다 써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예수를 믿었다예요. 5천여 명이 예수를 믿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말한 믿음의 근거가 없이 믿는 것은 그것도 체유입니다. 믿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한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 초기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날 보고 질문하실 때 천국을 간다 하는 거는 아느냐? 압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 누굴 만나느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 가면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수고했다고 무조건 환영해 줄 것 같으냐? 여러분들 집에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이하고 잘 놀아요. 놀다가 저녁 때 저희 집에 안 가고 앉아가지고 밥상에 같이 밥 달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하고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집 가라고 그러죠? 너희 집 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게 천국인데 천국은 존재가 있고 장소가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또 마태복음 3장에 밥티스마 요한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간다가 아니라 다 같이 회개하라. 메타노 에이테. 너희가 회개해야만 한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아니죠.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가 여기서 100m 밖에도 가까이고 왜? 10km, 100km에서 볼 땐 1km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와 있어도 가까이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 사이에 김장로님 떨어져 있는 이렇게 있는 게 가까이입니까? 애매한 한글 표현이에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요? 다 같이 손을 뻗어보세요. 손을 뻗어서 안아보세요. 그게 가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 만났을 때 바로 껴안을 수 있는 그렇게 앞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나오는 건 모르면 알면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죠. 가르쳐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를 감춰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똑같은 예수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죽게 하나님을 살기로 따라오는 저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에레미야나 구약에 나오는 12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건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가라사대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문답을 언제 해요? 세례 침례 받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나한테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내가 나갔던 교회는 침례교회였어요. 하얀 가운 입고 한강변 거기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배웠어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더니 물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더라고요. 뭔가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근데 가리켜서 하는 고백은 그거는 그냥 행위고 신념이지 아니라고요. 자, 주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바가 아람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같은 놈. 왜? 베드로가 성격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는 천둥번개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나 그 형제보다도 성격 급하고 화를 내는 데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왜?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은 잘하죠. 근데 하라고 그래 놓으면 나중에 보면 딴지도 하고 앉았어요.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요나의 아들 요놈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게 복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알고 나와 연합된 예수를 알 때에
다 같이 복이 많도다. 이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분은 누구냐? 혈과 육, 살다가 죽을 인생도 아니다. 이스라엘 종교계 지도자도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예수를 따르면 믿는 겁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오실 예수인지 와 있는 예수인지 어떤 예수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예수 안에 피조물이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말하면 귀로 알아듣고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을 했죠. 존재 확인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만복의 근원 강림하라고 나가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다 가요. 지구상에. 우리도 미국에 가요. 왜 가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연합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예수 다 가르치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복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는데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알려줬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역사했던 부활 40일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오해가 생길 겁니다. 왜? 오해가 왜 생기느냐? 너무 믿고 있었던 무조건 예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있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숫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믿느냐? 그 전에 우리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큽니까? 다 같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큽니까? 다 같이 예수님이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대요. 더 크대요. 그래서 100점은 줄 수가 없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느 풍년 하늘 보좌 높은 게 계시다가 이 지구상에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죽어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화될 때 과연 어떤 감정으로 가족관계를 만들어가겠는가? 친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세 사람입니까? 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무지막지해요. 은혜는 감사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백설공주와 왕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 왕자가 어떤 나라의 어떤 신분의 어떤 존재인 왕자인지 모르지만 신데렐라 어떤 여자예요? 그 한 사람 찾으려고 헤맨 건 난리가 나고 환타지해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여자 죽어서 산에 갔다가 왔는데 언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백설공주를 왕자가 만났느냐. 자, 죽으면 방부제를 써도 얼마나 보존될까요? 죽은 다음에 아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북에도 있고 모스크바에도 있어요. 얼마 기간 동안 지나면 부패해요. 환상, 전설이라는 건 동화라는 것은 그냥 판타지한 거예요.
왕자가 백설공주가 죽은 지 얼마 만에 백설공주를 어떤 장소에 어떻게 보존을 했는지 관계가 없어요. 환상적이에요. 내게는 백마탄 왕자가 언제 오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되어진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존재 가치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아들일 따름이에요. 좋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도대체. 그분이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슨 죄인? 저 죄인이야. 무조건 죄인이야. 왜? 만들었거든.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목숨을 담보로 죽었다가 정말로 죽은 걸 나타내고 그리고 부활해서, 부활로 단독 부활입니까? 연합되는 부활이라고. 그러면 지구상에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나는 지구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 최고로 부자, 그걸 찾아냈으면 궁금하면 다 가져와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건 내 전용이 아니라 다 공유할 거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신 게 아니고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렸어요. 어떻게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 가지를 감춰왔어요. 예수님 부자냐 가난하냐? 무슨 부자냐? 그래서 내 값어치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가치성을 찾아내면 그때사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길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아들이 있어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어떤 여자 한 사람을 볼 때 그 여자는 신분이나 지위나 뭘로 봐도 도대체가 이건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정말 결혼 못하면 나 죽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좋아요.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보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2000년은 당신은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지 않는 한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 나귀 탄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바울 사도 몇 번이나 나귀 타고 다녔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나오는 여러 교회 편지할 때 다 같이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들과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하나다. 실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나와 똑같은 누가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복이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어떠한 유명한 선지자가 태어났다고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 큰 목사님 유명하더라. 그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난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여러분들 금식해봤죠? 밤낮으로 금식했으니까 금식할 줄이신지라 돌을 갖다가 마귀가 떡덩이를 만들어라. 자, 똑같은 얘기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야. 이건 밤낮으로 금식이 아니고 밤낮으로 시간상의 밤낮도 있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끌려 시험 받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 모든 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참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이 참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40일 금식은 이건 안 해요. 왜? 뭐라고 나왔으니까. 물만 먹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4장 3절.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다. 여긴 떡으로만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선 떡이 아니라 살 것에 대한 제목을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의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게 정말 성경 잘 가르치고 사람이 옳마고 교회가 크기가 옳마고 엄청나더라. 예수님은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지고 산다. 누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와 연합한 여러분들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걸 모르면 다 인간 누구가, 인간 아무개가 성경을 가리킨다. 인간 아무개가 교회를 열심히 믿고 섬기고 뭐 한다. 그거는 예수님 볼 때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못 먹으면 뭐예요? 금식이에요. 말씀 공부한다고? 말씀? 아니죠. 누구 입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들 된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알리라. 그 어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단독 사건? 아니죠. 한 번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괜찮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찾아질 때마다 내가 바울 사도가 또 여긴 누구? 여러분들이죠? 누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난주간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 그건 역사적인 십자가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단독 십자가 사건? 그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영접되어지고 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현실화된 사람들이에요. 부활? 단독 부활?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주와 연합될 때 이미 통과된 십자가 부활입니다. 다 같이 나는 얼마짜리다? 맞아요. 예수님짜리야.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 몰라도 나를 먼저 다 같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가 있고 내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가 있어요. 자, 우리는 미국에 가도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몸으로는 헤어져 있으나 성령으로는 한 몸이죠. 사람의 생각만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으로 기도해달라고 안 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면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기도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복음의 세계화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도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 모두와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들에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심이 늘 충만케 하실 때 늘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해 주실 것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